사도행전 28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구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조. 그리고 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텐데 오늘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그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한 섬에 걸릴 거야. 그때는 섬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오늘 이 섬에 구조된 이후에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테니까 꼭 마음에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나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끝나는 장이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을 거야. 당시의 제자들은요, 정말 확신의 정도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러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앞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확신,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한 의심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자면 확신과 믿음의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요. 성경은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예전에 부흥회할 때 성령 충만합시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네? 그냥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한 건가 보다. 좀 너무 불확실하잖아 이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 말로 언어가 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쟤네 술 먹고 지금 취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있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취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봐라. 성경에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
그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자녀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거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이들에게 임해서 가능한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떠들어대는 언어,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야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나 성령으로 충만해.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실족해요? 언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싫어져요? 언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 그거에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따라해 봅시다. 방향의 전환.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방향이 바뀌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가 하게 하시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 이것을 원하지 않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 하게 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죠. 나에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이고 있나? 나는 누가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게 하심에 순종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왔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는 어떤 삶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삶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줄 알아. 뭐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하게 하시는지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하게 하시는지 들으려 하려고 하진 않아. 시대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다 성도지 뭐. 그런데 감리교회 제도를 따라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세워놨잖아요. 무엇을 하나님 하게 하심을 따라 집사가 되면 더 그것에 민감해야 되고, 권사가 되면 더 그것에 민감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더 그것에 민감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못할 환경인데, 안 될 환경인데,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은혜를 경험해요. 그것을 하다가 말씀을 경험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다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감동하심을 따라 하게 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하다가 그것이 어떤 조건이 다 갖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경험해요. 거기서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살면서 억울할 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나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맞을 때 나는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어요. 그게 내가 왜 맞았지?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얼굴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맞음의 강도와 크기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향한 미움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맞았으면 억울할 이유가 없죠.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그 값 치료해야 될 게 내가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고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길을 걸어간다면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그런데 내가 사고친 게 아니야. 내가 죄진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의 값을 내가 치른다고 생각해 봐요. 억울하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죠. 그것이 사람을 향하거나 환경을 향할 때는 그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게 하심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뭘 시킨다면 내가 그걸 하고 싶겠냐고요. 반감만 커지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게 아니야. 자신이 잘못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내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져서 내가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어. 뭐 억울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짓 다 하고 악한 일 다 하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지옥 갔네? 그게 뭐가 억울해요? 악한 거 다 하다가 지옥 가면 억울해? 잘 살아보겠다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주의 지켜보겠다고, 그래도 사랑해보겠다고, 그래도 말씀 읽어보겠다고 애쓰다가 하다가 갔는데 지옥이야. 억울하죠. 억울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 채찍에 맞으시는 아픔, 자기가 어떤 그 만한 것들을 잘못해서 당한다고 한다면야 덜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그만한 잘못을 한 게 없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유, 우리 겟세마네 기도 알고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 이 길 가기 싫다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냐고. 아버지 거두어 달라고, 바꿔달라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거예요.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 충만하게 하게 하심을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누가 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거나 밀려가거나 그러지 말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야. 구조된 후에, 구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 씁니까? 이 구조는. 누가 구조된 거예요? 누가 구조한 거예요? 구조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구조. 본인들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때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누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상태. 본인들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태. 누가 유리창을 깨주지 않는 한, 누가 줄을 내려 구원해내지 않는 한, 누구는 구조받아 살고 누구는 구조 못 받아 죽고. 차이가 뭡니까? 응? 외부에서 오는 힘을 받은 사람은 구조가 되지만 그 힘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조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배에는 바울도 있고 선장과 선주도 있고 같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죄수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분명히 당신들 화물, 배 다 큰 손상이 있을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출항을 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다 만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구조를 쓰는 거예요. 구조.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럼 바울이 일관적으로 뭔가 얘기해요. 그가 나서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일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안심해. 뭐 걸릴 거야?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이 구조의 여정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로 사명자예요. 사명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사도들처럼 본인이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는 가게 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한 사람, 사명자. 그 사람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나?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구조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일관됩니다. 누가? 나도, 바울도 뭐 거기 같이 있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울도 그 배에 같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인간의 노력, 두 번째로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다 또 내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뭐 노도 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열심히 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다가 배가 땅이랑 가까운 곳에 오게 됐는데 그때에 사공들이 배를 젓는 사공들이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해서 배에 있는 거룻배를 내려요. 거룻배는 다시 없는 조그만 배예요.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배를 내립니다. 그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고. 바울이 얘기해요. 저들이 여기를 떠나면 백부장과 군사들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들이 살려고 저 사공들이 저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면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납득이 돼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사들이 거룻배로 연결되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작은 배를 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부분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는 달라? 사명자는 달라. 사명자.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게 하신을 따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 그 사람은 뜨거운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것도 한 거잖아요. 사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독사가 나와서 물어도 사명자가 하는 일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일이 돼요. 달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자고, 말씀 많이 읽자고, 원하는 거 한 가지,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거 바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복이지, 기복. 예? 기복신앙,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저 선앙당, 예전에 여주에서도 저 남한강다리 지나서 저 북내로 가다 보면 선앙당 나무 큰 거 하나 있었어요. 천 달려있고 막 떡 시루떡 놓여있고, 뭐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비는 거예요. 시루떡 놓고 물 떠다 놓고 빌고, 무당들 푸죽거리하고 도와달라고. 그 기복이에요, 기복. 예수를 믿는 건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동행한다는 거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따라, 감동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것도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내가 홀로 있다 생각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바빠도 읽고, 시간 내서 읽고, 가까이도, 내 손, 팔 안에도, 내 손, 팔 안에도. 아니, 팔 안에 둘 것도 없잖아요. 스마트폰 항상 심장 옆에 있네, 그러고 보니까. 주의 말씀 가까이 두고
귀 기울여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외부의 힘과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